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거기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기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지자로서의 엘리사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25절을 보면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갔다가 이어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갈멜산은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멈추었던 현장이기에 바로 그곳에서 멈추었던 선임 선지자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계승한다는 뜻에서 갈멜산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에 이곳으로 왔다는 것은 선지자의 사역을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시신을 찾으러 갔던 이유는 선지자 엘리야의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을 통해 종교적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우상화하는 시도이자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엘리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으며 18절을 보면 시신을 찾지 못하고 온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자신이 그 일을 반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는 세상 왕의 통치와는 달라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참 선지자의 권위는 사람을 우상화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물을 치료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와 관련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해서 수확이 시원치 않았다는 것은 곧 바알과 아세라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좋지 못한 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을 죽이는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 이 성읍의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작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쁜 물 때문에 여자들은 유산을 하고 가축들도 유산을 하고 식물들은 익기도 전에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땅의 근원을 고침으로 그 땅에 있던 모든 죽음의 역사가 종식되고 물이 좋은 땅,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죽음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부터 생명과 풍성함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생명과 풍요로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풍요로움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을 저주했더니 곰이 아이들을 찢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인데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 두 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베델에 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베델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니 이 도시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어땠을까요? 23절을 다시 보면 엘리사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 엘리사 이야기에 나온 아이들도 아무 힘없는 어린이들이 아니라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청년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23절을 보면 청년들이 엘리사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말은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보라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린 것은 그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우상숭배의 중심지라는 것과 그 도시의 문화, 그 도시의 풍토,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가 선지자 엘리사를 대하는 태도 속에 나타난 것이라고 보아야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우리의 교회가 좋은 땅으로 회복되어서 복을 받는 도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베델처럼 저주를 받는 도시가 될 것인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냄받은 이 세상에서, 보냄받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덕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좋은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